살아계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달려온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개의치 마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
내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교동문은 38번입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에 교동문이 없는 성경 찬송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대로 몰랐는데 미안해요. 앞에 자막이 뜨니까 교동문이 없는 찬송을 성경 찬송 가지고 있는 친구는 자막을 보시고요.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은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또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일상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보단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한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우리 한수정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지금 말씀 듣습니다. 마음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 주보를 보시면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오늘 그 예배 초반에 시작했던 찬송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몰랐나 봐요. 지난주와 다르게 찬양 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그랬나? 어쨌든 네,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예배 우리가 한 2주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항상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일이에요. 자, 6월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그냥 저냥 오늘 숨 쉬니까 그냥 눈 떠졌으니까 그냥 그죠? 뭐 해야 되니까 하고 라는 삶 대신에 그래도 이왕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고 이곳에 왔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성령님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살짝 건네보면서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이제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도 드리고 영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됐다. 자, 하나 저기 퀴즈 아닌 퀴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뜻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이세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이것은 무슨 단어를 뜻할까요? 고정. 둘이 같은 단어예요. 저기 혜미 편견, 고정관념 또 다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맞는 정답인데요. 조금 느낌 다르게 정답은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장벽 같은 걸 세웠다면 고정관념은 그냥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라고 내리는 걸 뜻해요. 그런데 우리도 과연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까? 사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아직은 사실 미성년 중에서도 어린 축에 들어가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과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을까? 한번 퀴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은 마을에 두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보이시죠? 한 친구의 집은 저쪽 빨간색 지붕이고요. 한 친구의 집은 이쪽 보라색 지붕에 살고 있어요. 두 친구가 찐친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자신의 집에서 저 친구네 집까지 사이좋게 오고 가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신의 집에서 다리까지 가는 거리가 멀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리를 내 집 앞에 놓고 친구 집 앞에 놓고 두 개 놓는 거 안 되고요. 우리 집에서 저 친구네 집까지 대각선으로 놓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짝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또 뒤. 이렇게요.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리가 멀면 안 된대요. 저 친구들은. 이사는 부모님과 상의 후에 해야 되는 거라 네, 집값이 쉽지 않아가지고. 또 여기 누가 손 들었었는데? 수영. 얘가 절벽일 수도 있어요. 네, 높이가 높은 바다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금방 비슷하게 답이 나왔답니다. 정답이 뭔 줄 알아요? 정답. 아주 넓은 폭의 다리를 하나 놓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 앞에서 저 친구네 집 앞에까지의 폭 정도 되는 걸 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지금 이야기한 거와 비슷한 그런 정답이 나온 거예요. 다리의 넓이를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리의 폭은 이 정도 될 거야. 거리는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정답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다리의 크기도 내가 가야 하는 거리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는 사건이 오늘 이제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왜 그러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베드로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욥바에서 온 사람들도 등장하고 뭐 천사들도 등장하고 하지만 요 두 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주축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죠?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 정답. 맞아요.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글씨 왜 이렇게 찌끔해요? 너무 적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넬료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구제,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도 힘썼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10장 앞부분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 또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고 해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 제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기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직업 자체를 불결하다라고 여기는 관습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부터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할 수 있는 장면으로서 베드로가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 그리고 율법 안에서도 정결, 내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해놓은 이런 음식들은 부정한 거야 라는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은 더 부정해 라는 관례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려면 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 라는 것들도 항상 생활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갔었어요. 이건 그냥 이방인이 싫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타락한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갈 거야 라는 일종의 다짐이기도 했고 삶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처음 시작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처음의 시작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이걸 보통 선민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이방인을 처음에는 멀리 했었는데 이제는 멸시하고 저주하기까지에 이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이 오긴 했지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약간 교회에 온다 하면 그것도 살짝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던 습관이기도 하고 관습이기도 하고 고정관념이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과연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베드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제 우리 10장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 약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 옆에 누가 있나요? 천사가 있어요. 맞아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욥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리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고넬료는 즉시 종 둘과 병사 하나를 욥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이제 그때는 특별하게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쏜살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고넬료의 명을 받고 욥바라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 그때가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었고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쯤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보자기에서 뭐가 막 이렇게 내려왔죠. 돼지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동물들이 막 내려왔어요. 맛있겠어요? 까마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이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 멘트들이 조금 나와서 아쉽기는 한데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봤더니 그때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정해두었던 부정한 동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종 동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동물들이 부정하고 속되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라고 한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딱 환상을 깼어요. 아, 이상한데? 두 번째 다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이 또 나타났어요. 이상한데?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 나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하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도착한 거죠. 이렇게 전날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셨고 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치밀하게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이 이방인들을 만났을까요? 뭐처럼 생겼다고요? 버섯구름?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말씀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더니 이제 환상이 뭐였는지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왔고 이게 무엇인가 라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너를 찾는 사람이 3명이 왔어.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다음 날 이제 요빠 출신인 유대인 형제 6명과 함께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은 멀리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시작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 혹은 개종 유대인으로 이제 종교를 바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어 라면서 멀리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 모든이 포인트였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의 이 계획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갔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갔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가이사랴 자신의 집에 친구, 친척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불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흘 전에 기도 중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요바로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베드로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설명까지 들은 베드로가 아하,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환상의 의미가 그거였구나. 바로 무엇이냐?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면서 쭉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뒷부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자 10장 44절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이 쫙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대인들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그것을 버리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고넬료는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주변의 친척, 가족,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리고 온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도 깨고 생각을 바꾸시기 원하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생각이라는 건 나만,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꼭 반드시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저희들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충분히 사용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6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말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